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계시록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아웃라인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서론이 있고요,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중요한 토픽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계시록을 읽으시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아무래도 난해한 부분이 삽입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서론 1장 1절, 여러분 아마 이 성경 계시록을 같이 이 페이지를 오픈해 놓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이 계시록이라는 문서가 어떤 장르인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이제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어떤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걸 저는 오늘 먼저 강조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왜 바로 교회가 나오느냐 하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7교회, 7교회라는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고요, 7교회를 표현할 때는 이제는 우주적인 교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를 7교회를 소개함으로써 7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의 메시지, 로마 시대 당시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때의 그 교회들이 겪었던 사정이 결국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결국은 보편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다시 돌아올 거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데 갑자기 7교회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시너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4장과 5장입니다. 왜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위에서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지상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네 번째 7인, 7나팔, 7대접 6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읽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7인을 떼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떼면 좋겠는데, 여기서 삽입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을 뗄 때 끝났나 보다 했는데, 나팔이 또 7개 시리즈가 나와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계속 불고, 또 나팔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7번째 나팔이 끝나자마자 7번의 대접이 또 막 그 분노의 대접을 막 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전에 여러분께서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7인이
심판이 벌어지고 이어서 7 나팔의 심판이 벌어지고 이어서 7 대접의 심판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보면요, 축구 얘기를 해서 또 미안한데, 이제 누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 골을 아주 멋있게 넣었어요. 아주 멋있게 넣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골을 넣은 장면을 다른 카메라로 다른 앵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키퍼의 앵글에서 공격수가 어떻게 들어오면서 스코어를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액션을 세 가지의 다른 카메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7인, 7 나팔, 7 대접 역시 똑같은 액션을 세 방향 다른 카메라가 앵글로 잡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되면서 7인, 7 나팔, 7 대접에 다른 카메라 앵글로 똑같은 사건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제 막간이라는 말 쓰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연극을 보러 갔는데 1막, 2막, 3막이 있어요. 막과 막 사이를 막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삽입이라는 게 영어로 인터미션입니다. 2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펴시고요,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으로 가시면 이제 7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쭉 이렇게 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뒷부분에 가서 6번째 인까지 떼었어요. 7번째 인을 떼지 않고 7장에서 막간의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7장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하면서 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직 해하지 마라 하면서 인을 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삽입이에요. 첫 번째 삽입, 인을 치고 인 맞은 자의 숫자를 세워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에 드디어 7번째 인을 뗍니다. 7번째 인을 떼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8장 6절에서 7 나팔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9장 21절까지 6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장 1절로 갔을 때 또 한 번의 인터미션, 또 한 번의 삽입이 여기에 일어나는데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두 번째 삽입인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계시록의 해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등장을 하고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 먹어라 하니까 입에서는 단데 속으로 내려가면서 막 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니까 두 증인이 나오고 성전을 측량하는 게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의 삽입이 이렇게 있어요. 7장과 10장, 11장에 두 번의 삽입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드디어 7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또 시작되는 것이 이제 15장부터는 7 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두 번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또 14장까지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땅에서는 전투를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체제가 멸망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최후의 심판, 불의의 삼위일체인 그 심판, 사탄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선을 보이게 됩니다. 어린 양과 늘 함께하며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 최후의 승리자들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이제 결론을 맺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계시록이 끝을 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이 계시록의 큰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먼저 삽입 부분 10장부터 14장을 먼저 읽으시면은요 정말 계시록 헤매다가 읽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어떤 흐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지금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웅장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승리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기도 하는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커버를 못했는데요. 오늘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온 원고는 1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30분 안에 빨리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장 이제 9절부터 20절 중에서 특히 1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런 환상, 이런 비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구약에 적어도 3 패시지에서 가지고 온 짜집기의 모자이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촛대 사이를 지금 걷고 있는 저분은 인자 같은 이다 그러면 이걸 듣는 순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아 메시아라고 금방 커넥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인데 대제사장이라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이 내용은 다시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1장 13절과 14절은 결국 다니엘서 여기 7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비전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전 그 카트로 돌아가서 계시록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지금 모자이크로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 같으니 또 가슴에 금띠를 두른 구약의 대제사장 같으니 그 다음에 털의 희기가 하얗고 불꽃 같은 눈에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같으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병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표현 아십니까? 병치되었다. 영어로 juxtapose가 됐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씩 나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자와 같은 메시아이시며 대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백성이 염원했던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 두루마리에 써 있는데 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이 두루마리를 보내라 라고 해서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벌써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나씩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반모섬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저희가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이 편지를 돌려라. 그래서 이 계시록은 에베소가 읽고 난 다음에 서머나에 가고 그 다음에 버가모로 가고 이렇게 쭉 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과 보호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증거와 신실한 증거와 심판을 상징하며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승리와 탁월성, 영광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먼저 계시록 1장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추가로 더 설명을 또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메시지를 준다. 그렇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준다. 눈이 불꽃이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7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7교회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2교회만 빼놓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7교회의 공통적인 적이 있어요. 공통적인 적, common enemy of the seven churches. 공통적인 적이 유혹, 핍박, 이단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교회에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똑같아요. 유혹이 있어요. 잘 사는 곳의 교회들은 온갖 유혹을 받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또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온갖 핍박을 받고 교회가 자칫하면 와해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이단이 비집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자꾸 타협시키고 그쪽으로 끌어가게 하고 이런 7교회의 공동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보게 되는데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이 7교회가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엄청 야단을 맞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개론을 한번 쭉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수고로 그 정통 교리를 잘 지켰건만 안타깝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여러분, 이 교회를 묘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볼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교리는 지금까지 올바로 믿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드라이해지지는 않았나, 건조해지지는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별로 없어지진 않았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았고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정말 사탄의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탄의 앞잡이에 의해서 농간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에 악한 선지자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용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와 거꾸로 말하면 음행, 같은 음이에요. 음행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살아있지 실상은 형식주의에 빠진 죽은 교회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껍데기만 세워져 있고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껍데기만 있어요. 안에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끝까지 말씀으로 인내하며 핍박을 받아내고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충성된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러나 나는 부유하다라고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개요를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잘 안다는 거예요. 수고 많이 했어, 수고했어,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미워했다. 그건 참 잘한 짓이다.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면요, 아주 그 부도덕하고 방종을 일삼는 이단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니골라당에 속하면은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내를 공유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집단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왜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상업과 정치의 중심되는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특히 여러분 출산과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폭이 55m고 길이가 110m입니다. 축구장 사이즈예요. 신전이. 지금은 맨 오른쪽 그림은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그냥 기둥 한두 개만 남은 거고요. 이걸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것이 맨 왼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데미, 이 유방이, 제가 숫자를 금방 잊어버렸는데 많은 그 다산,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전의 사이즈가 55m 바이 100m예요. 110m. 어마어마한 사이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서면은 이 아데미 신전이 완전히 강압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심령을 눌러버리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혹시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왜냐하면 옛날의 모습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거기는 바닥도 옛날에 로마 시대에 깔아놓은 돌 바닥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라이브러리가, 아주 멋있는 라이브러리가 세워져 있고요. 또 24,000명을 수용하는 에베소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말하죠. 거기서 이제 소동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폭동이 났을 때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온갖 문화 행사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고학자들이 캐낸 것을 보면 이 에베소에 말입니다, 발전된 문화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중 목욕탕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스테디움이 있고, 바울이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반 넘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아데미 신전이 온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아주 활발한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물리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우 위험한,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퀘스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에베소 교회가 저지른 큰 오류는 이것입니다.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요, 잘못된 교리를 철저하게 배척한 것은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를 지키겠다는, 교리를, 올바른 교리를 갖겠다는 그 과정에서 너무 싸우다 보니까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계속 한 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은 맞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사람이 너무 정죄만 하다 보면요, 마음이 다 드라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그 힘을 공급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 탈진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드라이가 된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을 너무 지적하는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우리는 거기서 우리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너희들은 정말 부유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서문화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추측을 하는데, 나름 꽤나 대단한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가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세 번째 도시가 돼요.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바로 이즈미르가 서문화입니다. 현재 이즈미르의 그 인구는 300만 명이 되니까 굉장한 도시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서문학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2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자, 9절에 보면요, 자,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의 이름으로 왔지만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마치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고, 그래서 서머나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핍박을 멈추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하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참 이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건지 그냥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이 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약 50년 후에 서머나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네 번째 감독이었던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155년에 바로 이 서머나에서 순교를 합니다.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한 5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 교회사에 두고두고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루는 그 폴리갑이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버개에 불이 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이 꿈이 보통 꿈 같지가 않다 하면서, 아마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제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고 결국 하나님 허락하에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러 와서 그 다음에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돌연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폴리갑이여 담대하라, 용감히 싸워서 이겨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때 이제 총독 앞에 폴리갑이 담대하게 씁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폴리갑이, 내가 지난 86년 동안 섬겼던 나의 예수님을 내가 내 생명이 귀하다고 어떻게 지금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죽음을 택하노라. 그래서 폴리갑이 벗겨지고 산같이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던져집니다. 폴리갑이,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사람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불을 막 태웁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병사 한 사람이 그의 창으로 그의 몸을 찌르는 순간 피가 흘러서 마치 큰 비가 막 쏟아져 나오듯이 해서 그 타던 불이 커졌다는 거예요. 다시 불을 또 태워서 결국 화형을 시키고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의 순교가 바로 이 서머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계시록 후에 한 5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러므로 순교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순교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도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할 것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교회의 네 번째 감독이 순교를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핍박과 순교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성도의 삶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표현이 13절에 보시면 사탄의 권좌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냐면요, 버가모가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구스도 황제를 기념하는 사원이 세워질 정도로 로마 중심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터 위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규모의 신전이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여기에 요동치 않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잘한 일이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그림은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고 추측되는 그 위에다가 또 이집트의 신전이 또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저게 버가모 교회가 아니고 저 자리에.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또 사탄의 도시 위에 또 세워진 곳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안디바 형제가 순교했다, 2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부분은 칭찬을 하셨는데,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14절 이하에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 22장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발람의 교훈, 그러면 결국 무엇과 직결되냐면 우상숭배와 행음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편으로는 사탄의 소굴에서 우뚝 잘 서 있고 순교자까지 배출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심지어 순교자까지 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퇴폐된, 이렇게 잘못된 성도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교회가 이렇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도 어떤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요, 전시해놓고 그래,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다는 그런 걸 정말 전시해놓을 만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악한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세벨은 당연히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가 아합 왕을 조종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을 건축했고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기억하시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갈멜산에서 막 능력 대결을 하게 만드십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수백 명과 함께 능력 대결을 펼치게 해서 다 엘리야가 죽입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유명한 여인의 이름이 이사벨입니다. 이사벨,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가 지금 두아디라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못된 여인인데 교회가 이 사람의 행위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아디라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네. 자, 사대교회.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행위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1절에서 너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았다고 이름은 갖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사대교회는요 형식주의의 아주 상징입니다. 상징.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처럼 겉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요. 교단의 모습도 갖고 있고 헌법도 멋있고 말입니다. 갖춰야 될 건 다 갖췄어요. 그런데 실상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교회는 멀쩡한데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대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는 살아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너무 외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워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라는 그런 형식 안에서 갖추어야 할 예배의 모습, 예전의 모습을 다 갖고 있고 교회로서의 행정의 모든 규칙과 규율을 갖고 있고 멀쩡한 헌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능력과 사랑이 없다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성도의 진지한 교제가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껍데기는 멀쩡했지만 속이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저렇게 회칠한 무덤들입니다. 겉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나 안에는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유명하다는 교회를 탐방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장로님들하고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교회 탐방을 가면 건물이 참 멋있다. 이 교회는 참 프로그램이 참 멋있다. 이런 거를 보고 금방금방 막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는 빨리 이런 건물이 필요해. 우리 교회는 이 중고등부에 이런 스테이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렇게 계시록에 이런 사대교회에 책망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한번 하셔야지. 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으면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귀한 청지기로서 이제는 형식보다는 알맹이를 더 중요시하자.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회입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3장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신다.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성도들이 8절에 배반을 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아까 그 서문학교에는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셨죠. 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좀 페어하지가 않네요. 그래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내가 속히 올 것이고 내가 구출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로서 유명하고요.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이 지킨다는 단어가 당연히 우리말로도 똑같은 말이지만 헬라어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참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한 신앙 싫다. 너희들은 멀쩡히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다 지금 눈병 걸렸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벽을 고쳐서 제대로 좀 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역시 부유했다. 물질적으로 부유함 속에 있었지만 진작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안일함 속에 빠져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경각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함에 빠지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 곳이 말입니다. 지형으로 보시면은 두 도시의 중간에 있어요. 한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한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히에라볼리는 말입니다. 여기가 온천이에요. 온천.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따뜻한 물이 흘러오다가 라오디게아 정도까지 왔을 때는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골로새가 나오는데 골로새에는 또 시원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은 너희들은 히에라볼리의 따뜻한 온천의 물도 아니고
골로새의 그 시원한 물도 아니고 정말 그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정도 왔을 때는 그냥 미지근해진 그런 물이구나라는, 너의 신앙도 어쩌면 너희들이 사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는데, 근데 이 물이 말입니다,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귓병을 낫게 하는 특효약도 있었고요. 또 안약의 산지로 유명한 의료 도시로 이제 이 라오디게아가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눈이 멀어 있으니까 너네 도시에서 잘 나는 안약을 좀 발라서 좀 눈병도 좀 고치고 제대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좀 봐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아주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게 미지근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화끈하게 믿든지 시원하게 믿든지 할 것이지, 미지근한 신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 7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속한 교회들을 향한 역사성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7교회의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런 미지근한 신앙 좀 버리고 나를 너의 삶에 완전히 초대해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자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7교회의 메시지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결국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앞으로 출현할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이 7교회 안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교회의 공공적인 유혹과 핍박과 이단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을 끝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은 크게 이제 3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는 1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이신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머리의 몸이 되는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7가지 양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4장과 5장, 왜 그러면 하늘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시너리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또 계시록의 뒷부분과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시라. 기도합니다.